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네가 누구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를 운전을 하는 운전병으로 제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운전병 중에서도 뭐 소형, 중형, 대형 뭐 이렇게 나뉘는데요. 저는 소형 차량 운전병으로 작은 차량들을 운전하는 그런 병사로 제가 군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있으면서 정말 어려웠던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제가 군대에서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막내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막내일 때가 가장 어렵고 힘이 드는데요. 부대 내에서 온갖 잡일을 다 도맡아 하는 것이 막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막내일 때가 가장 고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막내를 뭐 한두 달 한 게 아니라 보통 뭐 3달, 4달, 길게는 6달 하는데 저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막내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희 부대 내에서 온갖 잡일은 다 해보게 되었고 또 힘들고 고된 일들은 제가 부대 내에서 가장 많이 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본 사람이 부대 내에 아무도 없을 정도로 제가 막내를 그렇게 길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운전병이긴 운전병이었지만 막내로 1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1년 동안 운전을 거의 해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저는 무슨 일을 가장 많이 하게 되었는가 하면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이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세차를 정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보통 선임들이 운행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 저는 그 들어온 차량을 이어받아서 세차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세차장에서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세차를 하는 일만 제가 1년 내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운전병이 아니라 내가 세차병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1년 내내 운전은 안 하고 세차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차량 정비병의 일까지 옆에서 돕는 일을 1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2등병일 때만 잠깐 정비병의 일을 도와주었는데 저는 막내를 1년 넘게 하게 되는 바람에 제가 정비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그 정비병 옆에 붙어서 맨날 차량에 엔진 오일을 갈고 타이어를 갈고 또 페인트 칠을 하는 등 온갖 잡일을 제가 도맡아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온갖 잡일만 하면서 막내 생활을 1년 넘게 하게 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게 되었는가 하면 나는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나는 분명 운전병인데 운전병이라고 하는 주특기를 가지고 여기 들어왔는데 그래서 옆에 간부들을 태우고 저 밖으로 나가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나의 역할인데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세차만 하는 거지? 나는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운전병으로서의 역할은 하지도 못하고 그저 남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그냥 가서 잡일이나 도와주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1년이 다 지나고 이제 드디어 제 밑으로 후임이 들어와서 제가 막내를 탈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선임이 되었을 때에는 제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선임이 되고 막내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이제야 비로소 1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이제야 운전병으로서 운전병답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부를 태우고 정말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차를 운행을 하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스스로가 운전병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 그 전까지는 맨날 제가 세차만 했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스스로도 민망했었는데요. 이제 이 운전병답게 살아가게 되기 시작하니까 제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제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며 또 나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의 역할이 분명하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간다면 사실 그것만큼 불행하게 또 의미 없게 인생을 살아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의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복음 1장 19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당시에 정말 굉장한 인기 스타였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전하였고 또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이 침례 요한은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강대해져서 백성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굉장한 인기 스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은 당시 침례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하였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여러분,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영적인 지도자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를 따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혹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나라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자들이며 국가에서 인정한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처럼 랍비 학교에서 정교 교육을 받지도 못하였으며 또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사두개인도 아니었으며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못한 그런 모르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사실을 이제 그들이 듣고 나서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위협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이 인기를 얻고 있는 침례 요한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침례 요한에게 보내졌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요한에게 가서 네가 대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질문은 네가 과연 무엇이길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침례를 주느냐? 네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여러분, 침례 요한은 이때에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침례 요한 자신은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또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침례 요한을 향하여 네가 엘리야 선지자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은 여기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언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라기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침례 요한에게 네가 정말 여기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엘리야가 맞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침례 요한은 엘리야 자신은 아니었지만 예언된 엘리야로서 이 땅에 온 사람은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처음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천사가 침례 요한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가 침례 요한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천사가 침례 요한을 향하여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침례 요한은 엘리야 선지자 자신은 아니었지만 이 표현대로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천사가 직접 침례 요한을 향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였지만 침례 요한은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향하여 뭐라고 여기든지 또 자기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침례 요한 자기 자신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침례 요한은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또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그 선지자냐? 여러분 여기에서 이 그 선지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어떤 선지자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하면 모세를 통하여 예언된 선지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은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한 선지자가 예언되어져 있었는데 그 예언된 선지자는 바로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그런 예언된 선지자였습니다. 곧 모세가 상징해주고 있는 그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여기 모세를 통하여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보면서 침례 요한 너가 정말 옛적에 모세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그 선지자가 맞느냐? 이렇게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침례 요한은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하는 이 물음에도 내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침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누구인지 또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스스로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서 뭘 해야 하는지,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자기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기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남들이 자기를 엘리야라고 보든지 그리스도라고 보든지 그 선지자냐라고 보든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마침내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침례 요한은 여기 이 표현처럼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였는가 하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외치는 소리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소리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말씀이 아니라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는 소리는 결국에는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는 순간,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도록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침묵하게 되고 그가 말했던 소리들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이 침묵할지라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이를 침례 요한은 스스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영원한 분이시며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시지만 침례 요한 자기는 그 영원한 말씀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 잠깐 전할 수 있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침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가 생각한 자기의 역할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이 침례 요한 스스로가 생각한 자기의 역할이자 자신의 인생의 목표이자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침례 요한만이 가지고 있던 그만의 역할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가져야 할 역할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향하여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침례 요한을 향하여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등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등불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등불은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 있을 때 등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빛이 없을 때, 어두울 때에 빛을 비추는 것이 등불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빛이 환한 대낮에는 등불의 필요가 전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향하여 뭐라 했냐면 너는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불은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낮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활동하시기 전까지 어두운 시대에, 어두운 동안에 빛을 비추던 등불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빛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낮이라고 하는 밝은 시간 동안에는 더 이상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등불이 낮에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빛을 비추고 있는 동안에 요한은 쓸모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셨을 때에 그 이후에 이 땅에는 또다시
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빛이 직접 우리들을 비출 수 없는 그런 어두운 밤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밤이라고 하는 어두운 시간인데, 이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이제는 누가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에 빛을 비춰야 되겠습니까? 내 등불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더 이상 빛을 비추지 않는 밤이라고 하는 시간에는 이제는 등불이 빛을 비춤으로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리고 켜서 비추이는 등불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날 동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외치고 밤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 스스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남이 불러주고 남이 생각해 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뭐라고 불러주고 남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무엇으로 여겨야 하는가 하면 침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 스스로를 여겨야 하고, 밤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빛을 비추는 등불로 우리를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고백하였고,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 요한을 향하여 너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밤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등불이 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곧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 요한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